부인은 성품이 좀 걸걸하고 남자는 좀 소심하고 그리고 까다롭고, 근데 신혼 부부이면서도 아주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종합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데, 근데 남편이 소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젊은 신혼부부인데, 젊은 남자인데도 가서 검사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걸걸한 그 부인이 억지로 끌고 가서 검사를 합니다. 피를 뽑을 때도 젊은 남편이 덜덜덜덜덜 떨고, 뭐 혈압을 혈압 재는 거 별것도 아닌데 막 이렇게 오돌돌 떨고, 소변 검사를 또 해야 되는데 소변 검사도 소변이 안 나온다 그러면서 화장실 앞에서 계속 망설이는데, 그 걸걸한 부인이 가가지고는 욱박 지르고, 그래가지고 겨우 소변을 받은 거예요. 이제 갖다 줘야 되잖아요. 갖다 줘야 되는데 이 소심한 남편이 부끄럽다고 당신이 갖다 주면 안 될까? 그래가지고는 걸걸한 부인에게 소변 받은 것을 가져다 주라고 그랬어. 부인이 알았어 하고 이제 자기가 그걸 가지고 간호사실에 갖다 주러 가는데, 성격이 덜덜하다 보니까 다른 병원에 찾아온 손님하고 부딪혀 버렸어요. 이제 소변을 다 쏟아버린 거죠. 다시 남편한테 가서 소변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성격이 또 소위만 도무지 안 될 것 같고, 또 잔소리 할 것 같고, 욱박지를 것 같고, 애따 모르겠다 싶어가지고는 자기가 자기 소변을 받아다가 갖다 준 거예요. 3일 뒤에 결과를 보러 오래서 갔어요. 이 의사도 그렇지, 컴퓨터 화면을 딱 보고 암흑의 도라를 간호사가 이제 시켜가지고 이 부부가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 의사가 또 이 남자 쪽을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 화면만 딱 보더니 축하하오, 임신 3개월입니다 이러는. 감을 못 잡았어요. 남자한테, 그 소심한 남자한테 축하한다 그러고 임신 3개월이라고. 그래서 이 남편이 어떻게 되겠어요? 황당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내가 임신을 했다고, 그래서 졸도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래서 별 희한한 일도 다 있다, 이런 말들을 하죠, 그죠? 살다 보면 별 희한한 일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도 얼마 전에 별 희한한 일도 다 경험했잖아요. 꿈에도 그런 일이 있으리라는 거는 생각도 못 했는데, 요 놈이 딱 제가 목욕하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계산했다가 그 이후로는 출입이 없다라는 거를 다 파악을 했다가 그것도 담치기 해가지고 돌아가지고 또 내 사무실에 들어가서 키를 끄집어내 와서 내 차를 유유히 몰고 나가가지고 온 동네 방네 다 쏘다니고, 또 그게 뭡니까, 블랙박스에 다 찍힐까봐 그 선들도 다 빼놓고, 몰랐는데 한 번만 그런 일이 있었는 줄 알았는데 몇 번 그런 일이 있었는고 경찰들이 물어보니까 7번이나 거짓했대요. 저같이 민감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동차 딱 2번은 제가 감지를 했어요. 차에 무슨 냄새가 난다. 그래서 길상 집사한테 차에 냄새가 난다, 이거 좀 뭐 스팀 정수인가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냄새 난 게 다르게 냄새 난 게 아니라 이놈 아이들이 지 친구들 다 태워가지고 그 안에 술 먹고 뭐 이래가지고 냄새가 쌓여 있었던 것 같아. 담배 냄새도 났고, 두 번째는 제 차량에 기름을 주유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 거는데 계기에 판에 딱 눈금이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얼마 전에 있는데 어디를 많이 다녔지? 간 데를 추적해 보니까 안 그래도 기억력이 없는 데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간 데가 없어요. 그러면 길상 집사가 차를 고친다고 몰고 나갔었나? 그럼 몰고 나가면 저한테 꼭 전화를 하는데 그런 적도 없고, 그래서 에이 뭐 맞겠지 뭐 무슨 일 있으려고 쉽게 넘어갔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녀석이 마치도 저가 아버지 차 몰고 나가듯이 유유히 내 차를 몰고 온 동네방네 다 쏘다니다가 새벽에 새벽기도 오신 분들이 내 차에 라이터가 켜져 있다, 그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알아보니까 그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그놈이 또 라이터를 정확하게 끄고 그다음에 그 키를 내 사무실에 또 그 고위치에다가 그대로 갖다 놓고 얼마나 철저하게 그렇게 잘했는지. 세상 살다 보면 별 희한한 일도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요, 역대상 14장에서 말씀을 보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물을 쪼갬같이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제가 이 제목을 제가 잡은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들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읽으시다가 느꼈으리 생각을 하는데, 몇 절에 그 말씀이 있었나요? 11절 말씀에 제목과 같은 구절이 거기에 들어있죠. 자,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알브라심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마였다, 흩으셨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브라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자,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자, 요 표현을요,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물을 부어 가지고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물을 부었다고 한다면 여기 물이 있죠. 자, 물을 쪼갠같이라고 하는 요 표현의 정확한 의미는 거기에다가 여러분 손뼉을 딱 치게 되면 이 손바닥에 있는 물이 어떻게 됩니까? 사방으로 튀어나가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의 손바닥에는 물이 고여있던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손 안에 든 대적을 손뼉을 치니까 그 대적이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해주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바알브라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지역의 이름을 일컫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바알브라심,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라는 제목으로 다윗이 받은 축복 세 가지를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게 되면 다윗이 받은 축복이 세 가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말씀을 그냥 선뜻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리면 절대로 발견되지 못하는 그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항상 성경을 읽을 때 힘입도록 해야 돼요. 성경 읽기 전에 항상 기도해라.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해라. 그리고 성경을 펴서 읽어 내려가도록 해라. 내 눈으로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 자, 읽다 보면 성령이 나를 사로잡게 되면서 성경이 나를 읽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깊이 읽다 보게 되면은 이제는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누구를 읽고 있어요? 나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말씀 안에 들어있는 은혜의 보고가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보물이네, 이거 보배네, 이거 보석이네, 이거
그럼 여러분 보석 보면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그 보석이면 그것을 옮겨지어서 자기 소유로 삼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다윗이 받은 몇 가지 축복, 세 가지 축복이 들어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발견되어지는데요. 1절을 제가 봅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그래서요. 자, 여러분 두로와 시돈 지역 알죠? 저 북방 갈릴리 북방의 나라 두로와 시돈. 그 두로의 왕이 다윗에게 사신들을 보내는 거예요. 사절단들을 보내오고 그다음에 그 북방 그 지역 레바논 지역이다 보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레바논 지역의 특산물이 뭔가 하니까 백향목이에요. 그 말도 못하게 좋은 그런 목재이죠. 그 목재도 보내오고 그다음에 석수와 목수를 보내왔다. 석수는 누구입니까? 돌 다듬고 돌로 조각하는 그런 사람들, 기술자죠. 그런 사람도 보내오고 또 누구도 보내왔다? 목수를 보내왔다. 목수는 또 뭘 하는지 알죠? 목수도 기술자 아닙니까? 그렇죠? 이 목수 하루 일당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시가 나거들랑 나무 대피질하고 망치질하는 거, 톱질하는 거 이런 건 부지런히 배워 나오면 돼요. 우리 청년들도. 목수 하루 일당이요 30만 원이요. 하나도 안 놀래죠? 목수 하루 일당이 얼마라고요? 30만 원. 그럼 석수의 하루 일당은 얼마냐? 돌 깎는 사람의 하루 일당이 얼마냐? 옛날에는 돌 깎는 사람들 조금 천하게 봤죠. 근데 지금은요 고급 인력이에요. 석수의 하루 일당은 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급 인력들을요 보내온 거예요. 다윗에게 보내온 거예요. 왜 그런 분들을 보내왔느냐? 누구의 궁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다윗의 궁전을 지어주기 위해서 백향목도 보내오고 사신들도 보내오고 석수도 보내오고 목수도 보내왔다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 왕도 아닌데 다른 나라 왕이 다윗이 왕 되었다고 다윗이 살 지금으로 말하면은 청와대 지금 대통령이 사는 집을 뭐라 그러나요? 청와대 맞습니까? 그런 것을 지어주기 위해서 왕이 살 왕궁을 지어주기 위해서 재료도 보내오고 기술자도 보내오고 그 사신들은 아마 설계자 뭐 건축 뭐 전문가 이런 기술자 뭐 이런 자들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보내온 거예요. 자, 2절을 가서 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자, 그게 깨달았으니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동글레미를 딱 해놓으시기를 바라요. 자, 다윗이 깨달았다라는 거니까 다윗이 깨달았다. 뭘 깨달았다고 되어져 있느냐? 뭘 깨달았다고 되어져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인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뭐했다?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 맞구나 하는 것을 뭐했다는 거죠?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깨달았다. 자, 그러면은 다윗이 예전에는 왕이 아니었나요? 왕이 아니어서 왕이 된 줄을 모르고 있었나요? 여러분 이전에도 다윗은 뭐였습니까? 왕이었죠. 그때 당시는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 노릇을 해요. 그리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다윗의 영역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의 힘이 더 넓어졌고 해야 할 일들이 더 넓어졌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시청을 옮겼다, 뭐 시가 발전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수도를 옮겼다, 나라가 커졌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히람 왕이
왕이 살 궁전을 딱 지어준 거예요. 그 사실을 보고 다윗이 아하, 하나님이 나를 뭐로 세운 것 맞구나, 왕으로 세운 것 맞구나.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깨달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뭐로 세우신 것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비로소 그가 뭐하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신 일을 하나님이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만다면 너무 안타깝죠. 은혜 주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겠나요? 나를 그토록 귀하게 여겨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지낼 수 있었겠나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방 왕을 통하여서 그가 베풀어 준 혜택을 보면서 내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구나.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 맞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깨달았다라고 하는 요 내용, 깨달았다라고 하는 요 내용이요 중요한데, 이것은 그냥 막연히 그냥 그렇겠거니라고 하는 지식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우리 은주 집사님이 있는데, 은주 집사님이 남편이 누구죠? 길상 집사였죠, 그죠? 그러니까 같이 사니까 길상 집사님 내 남편인 줄 알고 아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깨달았다,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안 써요. 길상 집사가 진짜 내 남편 맞네? 진짜 나를 사랑한 거 맞네? 나를 책임지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줄 나의 남편이 맞네? 딱 체험하고 난 뒤에 그것을 완전히 몸으로 체험하고 난 뒤에 맞네? 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에게 기름 부어서 자기를 왕 삼은 거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막연히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아 주셨어. 그렇게 왕으로 삼아 주셨지만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이 어떠합니까? 노상 도망 다녀야 돼요. 노상 숨어 지내야 돼요. 도망치고 숨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아 주신 건 맞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신 건 맞구나? 라고 하는 확신은 없었던 거예요. 이제사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뭐로 세워주신 거? 왕으로 세워주신 거 맞구나? 맞구나. 딱 깨닫게 된 거예요. 첫 번째 다윗이 받은 축복이 이제 알겠습니까? 어떤 축복을 받은 거죠? 깨달음의 복을 그가 비로소 받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도 내 노력으로 산 것처럼 내 열심으로 산 것처럼 내가 수고해서 이렇게까지 지내게 되어진 것처럼 이렇게 여겨오던 삶이었다면 이 복까지 이르지 못한 거예요. 하루속히 그런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되어진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구나.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맞구나. 이런 깨달음의 순간이 반드시 그리고 속히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음의 축복. 다윗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 줄을 뭐했다? 깨달았다. 아멘입니까? 깨달았다.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풀어 이방 왕을 통해서 주어진 혜택을 보고 아니 택도 아닌 이방 왕이 내 집을 지어주다니 이건 누가 해주신 거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저 택도 아닌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로구나.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2절 뒤를 보면은요.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나와 있죠. 깨달았다, 깨달으니, 깨달았으니 라는 단어와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알겠습니까? 그래 자기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걸 깨달은 것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도 높여주었다. 자기 나라도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높여주시니까 주변 국가 왕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혜택과 은혜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히람 왕 이걸 깨닫지 못하면 히람 왕에게 고마웠을 거예요. 히람 왕이 고마웠을 거예요. 히람 왕도 고맙죠. 그렇죠? 히람 왕이 자기 궁전을 지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것으로 고마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높여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아주신 결과로 히람 왕이 우리에게 혜택을,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다 라고 깨닫고 해석했다라는 거. 이것 또한 귀중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배후에 흐르는 하나님의 손길,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윗은 뭐 했다라는 거죠? 분명히 느끼고 체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도 그런 자리에 이르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되어진 일들 속에서, 잘 되어진 일들 속에서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였었구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이 섭리로 역사해 주셨구나. 항상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높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8절로 11절로 내려갑니다. 자, 3절부터 7절까지는 안 읽고 지나가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여기 끼어가지고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1절에서 2절까지만 본문으로 선택을 할까, 아니면 8절에서 12절까지만 본문으로 선택을 할까, 그렇게 고민한 거는 3절에서 7절 때문에 요게 중간에 다 끼어 있어가지고 그 내용이 굉장히 은혜롭죠, 그죠? 3절부터 7절까지 굉장히 은혜롭습니까? 예, 남자들은 좀 절에서 은금해요. 3절부터는 다윗이 장가든 이야기예요. 한 부인의 남편으로 있지 않고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해 가지고는 그 다른 부인들한테서 태어난 아들들 이야기를 이렇게 딱 넣어놨어요. 왜 이렇게 넣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졌어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그것도 별 수 없는 연약한 사람에 지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의 이와 같은 모습을 기록해 놓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알겠나요? 다윗도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본성을 지닌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됐나요? 그래서 3절에서 7절까지는 뛰어넘고요. 8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봅니다. 자, 8절로 들어가서 보니까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뭐했다? 쳐들어왔다. 자, 다윗이 아까 왕이 되어진 일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일로 히람 왕이 사신들 보내고 석수 보내고 목수 보내고 백향목 목재 보내고 해서 다윗에게 뭐를 지어줬다고요?
왕궁을 지어준 일을 소개했어요. 그런 나라, 그런 왕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요, 반대로.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는 오히려 다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침범해온 나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묘하죠, 그죠? 다윗이 왕된 일로 한쪽 나라 임금은 선물 보내가지고 왕궁까지 지어주려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고 왕이 있었는가 하면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어진 일로 이거 놔두면 안 되겠다 하고 군대를 동원해 와서 다윗의 그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누가 있어요? 나라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우리는 객관적인 입장이 기로에 서 있어요. 히람 왕을 보았고 블레셋 나라를 보았어요. 히람 왕은 왕궁을 지어줘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왕이 됐다는 소문을 듣고 왕궁을 지어줘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서 왕 되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온 군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전쟁을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겁니까? 자, 여기에서 여러분은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왕이 되었으니 축복하는 대열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나? 아니면 그가 왕이 되어졌으니 그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대열에 우리가 놓여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근데 섣불리 그것을 또 결정하면 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까? 다윗에게 누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에게 누가 그 나라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했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 편에서 설 것이냐 아니면 적 편에서 설 것이냐, 항상 우리는 그 기로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르는 그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와요. 18절을 다시 또 봅니다. 8절을 묘한 것을 또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거기에 온자에 대해 동그라미를 좀 해봐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됐나요? 온 이스라엘의 왕. 온에다 동그라미 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을 잡으려고 이 표현을 찾으러 온다니까 마치도 좋은 일로 찾으러 온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을 잡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말하러 나갔다, 대항하러 나갔다. 거기에 보십시오.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 위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봐요. 자, 위에는 아까 무슨 단어가 나왔죠? 온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또 밑에는 또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온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이고, 모든이라고 하는 이것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총동원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되나요? 자, 9절로 내려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어디로 쳐들어왔다?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다. 위기에 놓인 거예요. 금방 그렇게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다윗이 감동 먹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거 맞구나, 맞다, 이렇게 이제 감탄했는데, 그 감탄이 사라지기도 전에, 이미 그 감탄의 감격의 기쁨이 막 그냥 식어지기도 전에 블레셋 나라가 온 백성들 군대 끌고 쳐들어왔다라는 위기에 놓이게 되죠.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잘 보십시오. 10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뭐합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뭐했다? 물어 이르되. 다윗이 다시 한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또 사탄의 역사가 바로 따르고 이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기도해요. 왜 기도할까요? 왜 다윗이 기도할까요? 빨리 대답하세요. 왜 다윗이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기도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또 다윗이 왜 기도해죠?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에 뭐로 세워주셨으니까, 왕으로 세워주셨으니까 나라를 지켜야 하는 책임이 왕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느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됐나요?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참 재미나죠.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두 가지를 물어요. 치러 올라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참 재미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막 이루어지면 너무너무 신바람 나겠죠. 기도 안 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하나님 싸울까요? 가서 싸워라. 싸우면 하나님 그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넘겨주마. 신나요 안 신나요? 신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꿈이 되어서는 안 돼요. 다윗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면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다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사랑하고 우리는 덜 사랑하고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응답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께 뭐 하라?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자, 따라하십시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다시 한번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기도해라. 문제가 찾아왔다. 문제가 내게 앞에 가로놓이게 되었다. 그러면 그걸 문제로 여기지 말고 내가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여기시라 이 말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는 어쩌면 좋노 이러지 말고 내가 뭐 할 때이다? 기도해야 될 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 거다 이 말입니다. 다윗에게 문제가 발생했어요. 좋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내 바로 반대편에서는 안 좋은 일이 발생한 거죠. 블레셋 사람이 전쟁을 걸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무슨 이런 일이 있어. 금방 이렇게 하나님 감격 주시고 금방 하나님 이러시면 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돼요. 순순탄탄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이렇게 따져서도 안 돼요. 자,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문제가 발생했다면 내가 뭐 할 때가 됐다. 기도할 때가 됐다. 자,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라 이 말입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두 번째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것은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지만 다윗은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주어진 두 번째 은혜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각 뭘 해주셨죠? 응답을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답답한 일을 당했다고 여러분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마시고 여러분 뜻밖의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너무 절망하거나 탄식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 아주 재미나는 스토리가 들어있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는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대충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디젤 트럭을 수리하는 전문 기사가 있어요.
디젤 대형 아주 큰 그 경유 차량을 수리하는 전문 기술자가 있었는데 기술이 아주 뛰어나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 사람을 제대로 대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부당 대우를 받고 지내는데 열심히 일을 했지만 술자리에 같이 앉아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동료들도 그를 배척하고 뭘 물어도 뭐 대답해 주는 사람이었고 뭘 하는 일들마다 따돌리고 왕따를 시키고 7년 동안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승진 한번 안 시켜주고 월급도 한번 높여주지도 않고 보너스 혜택도 주지 않고 7년 동안 월 봉급 인상 한 번도 없이 그렇게 이 사람을 대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장 자존심 상해서 사표 쓰고 나와야죠. 여러분 아들이 그런 대우를 받았다 그러면 아버지 된 여러분들이 그냥 놔두겠어요? 그만둬 이러지 않았겠어요? 뭐 누구인들 다 나오라 했을 거예요. 근데 나오지 않으면 오죽했으면 나오지 않겠냐. 갈 때도 올 때도 없이 못난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라도 붙어 있는 거지. 이렇게 또 모독적인 그와 같은 취급을 받지 않겠어요? 근데 이분은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도 묵묵히 7년 동안을 바보처럼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성실하게 회사 일을 돕고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매년 최고의 성과를 올리는 겁니다. 이분이요.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농땡이 치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고 불만하거나 하죠. 그저 여전히 동일한 자세로 성실해서 최고의 성과를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 그렇게 하겠어요? 어느 날 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은퇴를 앞둔 사장이 자기를 불렀는데 말단 사원이 사장 앞에 서기가 쉬운 일입니까? 그래 이분이 떨면서 사장 앞에 나아가니까 사장이 내가 올해 은퇴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누구를 내 후임으로 사장으로 올려 세울까? 내가 고민을 많이 해왔다. 나 대신 자네가 이 회사를 맡아 주어야 되겠네. 이게 충격이죠. 그래서 이 기술자가 제가 감히 어떻게? 저는 말단 직원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큰 회사에 그런 높은 지위에 제가 어떻게 감히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장이 내가 7년 동안을 자네 뒤에서 묵묵히 지켜 보았다네. 자네가 7년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최선 다해서 일하는 모습에서 나는 자네의 인내심을 보았고 그토록 왕따를 당하면서도 동료에 대한 불평 한 번 하지 않는 모습에서 자네의 그 넓은 포용성을 내가 발견했고 7년 승진 혜택 없었고 보너스나 월급 인상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성과를 올리는 것을 보면서 자네에게는 뛰어난 장인 정신, 마이스터 마인드가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네. 7년 허황된 세월을 네가 보낼 수도 있었는데 자네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네. 그래서 내가 결론을 내리기를 내 사장의 자리를 자네에게 넘겨주도록 결단을 했다네. 해서 그 회사를 그 젊은이에게 다 넘겨주었다는 이야기가 긍정의 힘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또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히람 왕은 그토록 혜택을 베풀어 주어서 내가 왕 된 거 하나님이 나를 세워준 거 맞구나, 이렇게 나에게 감격을 안겨 주었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오히려 괴로움과 아픔을 안겨주어요. 여러분, 그런 와중 속에서 최상의 삶을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문제는 문제로만 보지 마라. 문제가 발생했다면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11절 12절로 내려갑니다. 다윗이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뭐했다?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뭐라 그랬다? 바알브라심이라 불렀다.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뭐해 버렸다? 불에 사르느니라. 자, 이 말씀은 뭔가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뭐했다? 버렸다. 어디에다가? 바알브라심에다가 버렸다. 됐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뭘 버렸다는 거예요? 우상을 어디다 버렸다? 바알브라심에 버렸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거두어서 뭘 해버렸다? 불태워 버렸다. 자, 다시 바알브라심이 어떤 자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물을 손바닥에 얹어놓고 딱 쳐서 물이 사방으로 다 퍼져나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고 다윗이 자기 손바닥에 블레셋 사람을 얹어놓고 딱 물을 치듯이 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 뭐하게 되었다? 도망가게 되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어디다 버렸다? 바알브라심에 버렸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거두어다가 다 불태워버렸다. 우상이 참된 신이냐 하나님이 참된 신이냐라는 것이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나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를 지켜주는 것들이 자신들의 신들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이라 그러고 자기들의 소신이라 그러겠죠. 이스라엘 편에서 우리 편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신이 아니라 바로 뭐죠? 우상이잖아요. 우상이 그들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졌다.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 신 앞에 우리는 패배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상을 내팽개치고 도망을 갔고 다윗은 그것을 거두어서 불태웠었다. 결국 뭐가 승리한 거죠? 믿음이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쪽에 서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요사이 불신앙 풍조가 얼마나 강해지는지 몰라요. 교회를 핍박해요. 막 욕해요. 대형 교회가 어떻다, 세습식이 어떻다, 무슨 어떻다 나와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가지고 은혜가 됩니까? 그런 소리가 난무해져 가요. 그래서 점점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열정을 가지고 섬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가면서 섬겼어요. 요사이는 그렇게 하는 자들이 없어요. 헌금하라 그러면 교회가 돈 갖고 계산하고 경제적인 논리로 교회가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해요. 그런 물결 때문에 순수한 신앙들이 지금 다 없어지고 있는 그런 판국에 우리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믿음 아닌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복을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기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이다 이거예요. 믿음이다. 믿음 쪽에 서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nowhere is God.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이 없다. 요새 이 세상이 그렇게 떠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자라고 하면 우리는 그런 물결에 휩싸여서도 안 되고 그런 사상에 동조해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도 그런 소리 했으니까 이 구석 저 곳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교회가 서 있지만 교회같이 안 보이는 세상이 되어져 버려.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Know where is God 에서 Know where의 첫 글자를 앞으로 가지고 와요. 그러면 NOW가 돼요. 그럼 Now here is God가 돼요. 여기에 바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블레셋이 판을 칠 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No, where is God? No, where is God? 어디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금을 조금만 달리하면 Now here is God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왜 팽개쳤겠어요?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다. 우리의 신이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다. 그들이 그렇게 믿었었는데 그 우상을, 자신들의 수호신을 왜 다 팽개쳤겠어요? 여기에 바로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런 돈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이 받은 세 가지 축복, 자, 정리합니다. 첫째는 무슨 축복? 깨달음의 축복. 두 번째는요, 위기를, 문제를 무슨 기회로? 기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복이에요. 아멘입니까? 기회를 잡는 복이에요. 됐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기회를 잡는 복. 세 번째는 무슨 복? 믿음의 복. 어디에도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누가 이기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런 철저한 신앙의 복을 우리도 가지고 2018년도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